예, 이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같이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창세기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노란 쪽에 우리 오늘 본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날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날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예, 착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목표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가 반드시 삶의 어떤 의미나 기쁨을 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끊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이른바 모태신앙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자신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신앙이 되기보다는 우연한 일들, 알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인도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67년도에 제 친구 홍종태 애가 야 현선아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 그렇게 그 꼬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발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제 운명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경로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왔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 인생은 그 후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에 따라서 인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되기보다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떤 힘이 무엇일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인생의 참된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제는 사실 우리 인생에 관한 아주 굉장히 큰 아주 근본적인 주제고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설교로 이 말씀을 다 소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기본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신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꿈의 사람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야곱의 부인이 나중에 4명이 됐지 않습니까? 라헬에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중에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치면은 11번째 아들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사망하고 맙니다. 야곱은 정말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이 낳은 아들, 두 아들, 특히 요셉에 대해서 굉장한 정도의 편애에 가까운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옷에 염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비싼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편애는 이복 형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겠지요. 그러던 중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더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17살 때 되던 해에 꾸었던 두 번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자랑 삼아서 그냥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형들이 자기 자신의 종이 되는, 섬기게 되는 그런 꿈이 아니겠습니까?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와 미움은 크게 달했고, 그래서 기회를 봐서 언젠가 저놈을 결단 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가 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형들이 보니까 멀리서 자기 동생 요셉이 오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그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구덩이에 죽여서 던져 넣으면은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보자.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한 겁니다. 동생들이 수군거리는 얘기를 들은 장자 루벤이 아니 우리 손에 피를 묻힐 까닭이 뭐냐.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깊은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러면은 어차피 살지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동생들을 회유해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그 구덩이에 그냥 던져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간 곳은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경호 대장이자 수도방위 사령관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대저택이었어요.
요셉은 당연히 처음에 17살 먹은 노예가 하인으로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 성실성과 탁월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하인 3,000명을 거느리는 가정 총무가 돼서 1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실 말이 하인이었지 보디발 장군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기업의 회장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전문 아내로부터 지속적인 유혹을 요셉은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자기 신앙으로 극복했지만은 이 여자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도 바로의 국사범들, 왕에 대한 범죄를 한 죄인들을 가두는 정치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성실성과 탁월성으로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서 사실상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간수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거기서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감옥에 죄수 2사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왕들이 무슨 국가가 복지국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국방만 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왕이 귀족들을 데리고 자기 세력들이죠, 지지하는 세력들이죠, 잔치를 하는 것이 큰 행사였기 때문에 이 말하면은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들은 아주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날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그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다음날 바로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복직이 되어서 바로의 신하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 왕 바로가 어느 날 특별한 꿈을 2번 연달아서 꾸게 됩니다. 바로는 그 꿈이 너무나 이상할 뿐만 아니라 무서웠기 때문에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애굽 천형을 지혜자를 찾아서 꿈을 해몽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들어보니까 자기 꿈이 아니에요. 올바른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몽해 주던 요셉을 드디어 생각하고 그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 불려나간 요셉은 바로 꿈을 해몽을 하는데, 임금님, 그 꿈은 앞으로 애굽에 7년의 풍년과 이어서 7년의 대기근이 드는 그런 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걸 알려주신 것은 그 꿈에 대비해서 애굽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7년 동안 풍년에 곡식을 어떻게 관리하고 나중에 7년 동안 대기근 때 어떻게 배분할 건지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는 자기 꿈을 해몽한 이 요셉을 보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제시한 처방이 너무나 합당한 것이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7세 때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져서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세월이 지난 후였던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에 7년이 풍년이 들었을 때 다가올 흉년에 대비해서 애굽의 모든 지역에 아주 거대한 보관장소 창고를 만들고 그래서 곡식을 분산해서 전역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7년의 대기근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수 없고 경작할 수 없게 된 땅을 어떻게 쓸모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는 땅 소유주들이 전부 왕에게 토지를 팔게 됩니다. 요셉은 그 땅들을 전부 사서 국유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작할 씨앗을 나눠주고 경작에서 식물의 소산이 나올 때 세금을 20%로 거두고 나머지 80%는 각자가 소유하도록 그렇게 해서 7년의 대기근을 무사히 넘기게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국세 비중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원래 선진국은 25%, 후진국이 20%인데 4,000년 전에 요셉이 만든 그 제도가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근은 가나안 땅에도 덮쳤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식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사서 오게 했고 서너 번 그 왕래를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들이 구덩이에 던져서 팔아버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리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요셉은 앞으로 5년 동안 대극이 계속될 것이므로 가나안 땅에는 야곱의 아버지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것으로 권면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의 가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가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지몽이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음성으로, 또는 환상으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또는 마음의 확신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특별한 환경, 일테면은 질병이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특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없었던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이나 꿈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계획을 알려서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꾼 자에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꾼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지 알 수 없지만은 나중에 요셉처럼 지내놓고 보니까 모든 퍼즐들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요셉의 고백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들의 그 악한 계획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2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약속하신 자식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몇 세였죠?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났으니까 85세가 된 거죠. 인간적으로 도저히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후계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후계를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기 누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애굽과 가나안을 포함한 중근동 지역에 7년 대기근이 닥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었죠. 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서 가뭄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25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후일 아브라함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은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꽃을 피우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데 다 청동기 문화인데 그래서
아주 강한 군사적인 장비로 무장되어 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 보세요. 25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뭐 오늘날 말하면 인해전술로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강한 7 족속에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그러면 히브리 족속 민족이 어떻게 해서 250만까지 될 수 있었느냐? 애굽에 가서 노예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었으면 애굽에서 가만 놔뒀겠습니까? 노예했기 때문에 부려먹기 위해서 그걸 그냥 놔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2번의 꿈을 통해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견뎌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2번의 꿈 때문이었어요. 물론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애굽의 바로 왕이 총리 대신이 되도록 했다고 해서 요셉이 그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30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인데 거기는 하임만에서 3,000명이고 보디발 장군은 애굽 왕의 경호실장이자 수도 방위 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권력 중의 권력이죠. 그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요셉이 10년 동안 관리를 해온 겁니다. 오늘날은 말하면 뭡니까?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경영과 인생살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3년 동안 왕의 감옥에 가서 복역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국사범들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정치 체제를 공부하게 되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인맥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30세가 돼서 총리가 되는데 애굽의 법에 의하면은 관직을 맡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요셉이 30세 되던 때 총리가 되고, 요셉이 총리로서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인도도 하셨지만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배웠던 그 경영 수업,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배웠던 그 정치 체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 인맥,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13년 세월은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노예. 요셉이 어떻게 이 고난의 세월을 견뎠는가?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믿음이 잘 나타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집요한 끈질긴 유혹을, 이 유혹에 말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2번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 큰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꿈, 두 번의 꿈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 그런 이끌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인데,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강렬한 이끌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번의 꿈, 이 영어로 말하면 드림을 주셨는데, 이 꿈은 동시에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림과 비전은 같은 단어로 흔히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이끌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렬한 이끌림,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끌림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이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자식을 잉태하게 된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도저히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드린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강렬한 이끌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기도 바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도 갈급한 것이 많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끌림이 생기고 자꾸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하시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강한 이끌림을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이 광야에서 정말 너무 상심하고 막막해서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계획을 이룰 때까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택함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